물질을 선하게 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쓰셨습니다. 양심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물질에 대한 태도, 이것이 중요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이 물질 이런 것을 이렇게 바람직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아마 설교나 교훈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야 한다. 우리가 물질 또 그 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사실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이용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물질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용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즉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의 지금 말씀인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여기 보물을 이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해의 내용입니다. 이 보물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보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기보다 보물들이라는 복수형이 사실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이 있죠. 뭐냐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하나를 가리키기보다 어떤 여러 개들을 가리키는 이 보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보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물 이렇게 표현하면 거기에는 당연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 하면은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귀중한 거. 그러니까 그게 보물이라는 게 되겠죠. 소중하지 않고 가치가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보물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어떤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렇게 단순히 물질 이런 것으로 단정하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물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게 이 보물이라는 것이 과연 금이나 은 같은 그런 식의 물질들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거 아닐 겁니다. 그거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보물로 여겨질 만한 것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 때에 그 거처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만약에 금과 은을 예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금과 은을 싸그리 다 긁어 모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보여주듯이 무슨 세상의 물질 이런 것을 예수님은 전혀 어떤 보물이나 귀한 것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는 삶을 전혀 예수님께서는 살고 살아내셨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보화라는 것, 보물이라는 것이 그저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관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정말 그 물질 같은 것들, 세상에 이 물질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세상에 쌓아둘 만큼 그들이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따랐습니까?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고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다 가난하고 무슨 물질을 세상에서 모으고 뭐 축적을 하고 이런 일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하실 때의 이 보물은 사실상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기에는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뭘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도 보물로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귀하다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그 시대에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그 모순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우리는 얕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사람들이 어째 그래. 그런데 사실은 이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줬다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물질이 물론 그들에게 귀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귀하게 여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하는 행위들, 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도 귀한 것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신할 수 있느냐? 우리를 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당장 우리 자신들을 놓고 생각할 때,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귀한 겁니까? 뭐가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귀할까요?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마땅히 대답하냐면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는 그 신앙행위, 이것이 그저 이 세상에 어떤 그 물질 이런 것보다 귀한 것이다. 그것이 더 보물이고 더 귀한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실 이 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6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위들을 말씀하실 때 이런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자신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구제가 잘못됐다든가, 또 기도가 잘못됐다든가, 금식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의 행위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긴 하는데 사람 앞에서 행한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과 맞아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구제, 금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것들이 귀한 겁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보물과 같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보물들을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일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아니고 땅에 쌓고, 금식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이 보물 쌓는 거 이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땅에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이 행위, 이 행동 이제 그만 그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자기를 위한 신앙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앙, 내가 영광 받으려는 신앙,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빛을 보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을 얻으려는, 챙기려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앉으려는 그 행위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치라는 겁니다. 그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신앙생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 무엇을 그만두라고요? 무엇을 그만두라고 그러신다고요? 자, 뭘 그만두래요? 신앙 행위를 그만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 행위를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그 신앙 행위를 자기를 위해 하는 그것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앙으로 나가라. 그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신앙 행위를 소홀히 하는 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그죠? 구제 안 하고, 금식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자체를 소홀히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금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히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면은,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이거를 정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행위를 안 하는 것, 아예 안 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 신앙이 나를 위한 영광 챙기기,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울어지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그들이 그 열심히 믿는 그 신앙을 자기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챙겼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봤다니까요, 신앙으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문제고 경계해야 되는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고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것,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땅에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신앙만이 안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신앙이 헛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땅 그리고 하늘을 이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땅은 뭐냐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조를 하시는데, 이 대조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세상은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곳,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무엇이든지 낡아지는 곳, 썩어지는 곳, 결코 보물이 빼앗겨지는 것, 그러니까 보물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그곳, 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물을 하늘은 뭐냐면, 하늘은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는 곳,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곳입니까? 보물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죠? 잃어버리지 않는 곳, 잃어버려지지 않는 곳, 그것이 이제 하늘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대조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헛된 것을 쫓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만이 안전하고 그리고 그것만이 낡거나 썩거나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만이 안전하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 될 때 그것만이 뭐라고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대해서 풍성한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두 번째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야 소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가 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이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나요? 어려울까요? 아니,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보물,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있는 곳에 언제나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쉽죠, 그죠? 언제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가 보물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곁에 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굉장히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창밖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벌써 제 마음은 여기는 교실 안에 없고 벌써 이제 운동장에 있는 겁니다. 벌써 운동장에 나가서 한 3명, 4명 제껴가지고 골대에 슛을 하는 그 머릿속에 그리는 장면이 내게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공 차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망하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망하며 살까? 예, 당연히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지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전부이고, 그래서 눈이 어디로만 향해 있어요? 세상으로만 향해 있는데, 그가 비록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구제는 하고 있는데, 금식도 하고 있는데, 봉사도 하고 있는데, 선교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세상에 있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 세상에 그 눈을 빼앗기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땅에 보화 쌓는 거 제발 이제 그만 중지하라, 이거예요. 그만 중지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 그 신앙으로 나가라. 그래야 뭐를 소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야 소망할 수 있다고요. 눈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세요. 여기 오늘 그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표현하고 또 설명을 더 해주시는가 하면은 22절과 23절을 보죠. 22절과 23절. 자,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눈과 몸, 이 비유를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런 비유를 하세요. 이게 왜 여기 나오는가 하면은, 무엇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 비유의 요점은 이겁니다. 뭐냐면 눈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성하고 눈이 잘 보이고 눈이 밝아야 그 사람이 그 몸을 어떻게 어거하고 어떤 쪽으로 나가고 자신도 살피고 나갈 길도 살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눈이 밝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죠? 이따 끝나고 집에 나가실 때 눈 감고 한번 걸어 나가 보세요. 얼마나 몸이 고되고 힘들고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눈이 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물며 이거죠. 하물며 내 마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 여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물며 내게 있는 빛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빛. 그러니까 네 마음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이거예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고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살면서, 나를 위한 신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 그 눈이 세상을 향해서 온통 향해져 있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중에 있는데, 그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이겁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대충 섬겨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격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요.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 당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잘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로 얽매이는 그 정도로 우리가 경험을 안 해서 이게 납득이 잘 안 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가 바로 납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온전히 그 주인에게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두 주인이 있으면 반드시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물며 한 사람이 목과 무엇을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 여기 또 뭐 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또 만물, 재물신. 그러니까 여기 이 재물이라는 문제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까지 지금 올려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설마요 그러시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아니 그 이상으로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이, 재물에게 벌써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죠. 근데 재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이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라 이거예요. 뭘 그만두죠? 예, 나를 위해서 하던 그 모든 신앙행위 당장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치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 기도 나를 위해서, 구제, 음식 나를 위해서, 그 모든 보물들 나를 위해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그만두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영의 영광, 무슨 그 명예심, 또 뭐 종교적으로 받는 어떤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이거 우리 자신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부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구제, 또 기도, 또 희생, 봉사, 선교, 헌금,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나를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만약에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당장 그런 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행위요? 나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중지하고, 그리고 만일 우리의 신앙이 나의 의를 쌓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거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오해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오해요? 그 신앙 행위를 그만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행위로 못 쌓는 일을 그만두라고요? 자기 의를 쌓는 거 그만두라고요. 이거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일, 이제는 그만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날마다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이 날들이 헛되이 보내는 날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날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이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이 고달픈 영적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